예, 이제 오늘 기도에 드리고 나면요, 4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춘계 사순절 기간에 20일 특별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금요 기도회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4월 한 달은 금요 기도회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주부터 지난주에 우리 이제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고요. 제가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일날 지금 우리가 토요일 이렇게 하고 토요일 새벽하고 주일 새벽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일 새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주일 새벽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다 일찍 일어나는데, 어차피 일어나는 것인데 주일 새벽을 안 하는 것보다는 주일 새벽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이 토요일, 모레가 주일이잖아요. 이번 주부터 주일 새벽에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나오십시오. 나오시면 몇 분이 나오시든지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일 하루를 시작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으시고요. 알으시고 주일 새벽에 나오시기 바라겠고요. 대신에 토요일 새벽에 하목사님 했잖아요. 하목사님 했는데 그냥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고요. 토요일 새벽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알아들으셨죠? 예, 토요일 새벽을 안 하고요. 주일 새벽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새벽을 어떻게 하려는가요? 내일 새벽 광고를 따로 안 해서 내일 새벽은 우리 하목사님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오늘 여기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면 문자 해가지고 주일 새벽에 나오시라고. 예?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유럽화되어 가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유럽 교회는 노인들만 모여 있대요.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요, 유럽 교회들은 교회가 운영을 못해요. 노인들만 이렇게 정말 그렇죠.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보면은 정말 젊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또 여기 이렇게 제가 보니까 60은 다들 6학년은 다 지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5학년 9반이니까 거의 6학년 다 된 것 같아요.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음 세대까지 교회를 잘 넘겨줄 수 있도록 좋은 교회, 말세된 이때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정말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 때에 목회하는 건 이래든 저래든 우리는 믿음으로 잘하게 되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때 목회하는 걸 사실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고 항상 다음 세대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 살아보면 우리 사는 건 우리는 고생도 많이 해보고 그래가지고 우리야 뭐 이렇게든 살든 저렇게든 살든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뭐 충분히 살아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가 늘 걱정이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 걱정인 것처럼 목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정말 잘 넘겨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게 무슨 뭐 저의 힘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 세임교회가 세워진 거는 정말 진실로 제 힘이 아니에요. 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요. 제 힘이 아니고 100% 120%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 자기 잘난 맛에 살아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거든요. 헛되는데,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는 정말 다음 세대의 교회를 잘 넘기는 게 제 사명이라고 제가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아니 수요일 날 설교했나? 꿈은 일찍 꾸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늦게 꾸어버리면 세월 다 지나가 버리고 안 돼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일찍 와서 전을 펴야지. 그냥 해지려고 하는데 그때 와서 전 피면 아무리 잘 피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꿈은 일찍 꾸어야 돼요. 일찍 꾸어야 돼요. 그러니까 50대부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 목사가. 이게 꿈이 돼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다음 세대 잘 넘겨주고 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으려고 그래요. 뭐 이 세상에서야 뭐 이런들 어쩌고 저런들 어쩌고 써요. 뭐 누가 알아준들 못 오고 안 알아준들 못 오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들었잖아요. 뭐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그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거든요. 지나고 보면 일장춘몽이요. 일장춘몽이요. 그리고 세월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잖아요. 생각보다 세월이 빠릅니다. 그래서 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 베풀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 어떻게 하고 왔냐고 하면 팔고 왔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시대가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말해도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때 결판 나는 거요. 아시겠죠? 지금이야 아이고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만큼 모여주고, 이만큼 헌신해주고, 이만큼 순종해주고, 이만큼 충성해주면 받을 거 다 받아먹은 거예요. 나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뭐 더 뭘 바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만큼 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래든 저래든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죠. 난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목회를 할까? 나는 다른 사람이 걱정해 주는 것보다도 내가 걱정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뭐 다른 사람이 걱정해 주는 거는 당연한 거요. 내가 봐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를 은혜로 알면 잘 넘겨줘야 돼요. 뭐냐면 정말 다음 세대는 우리 저가 은퇴해도요, 그거 알으셔야 돼. 여러분들은 교회에 남아있는지 알으셔야 됩니다. 저는 은퇴하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이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안 돼. 왜냐하면 후임 목사가요, 내가 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목회는 그래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우리가 100살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100살 산다고 가정하면 70에 은퇴하잖아요. 20년은 이 교회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만 떠나지 않으면 내 다음에 목사하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요. 나는 가야요. 나는 가지만 여러분들은 남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또 제가 가고 여러분들이 남잖아요.
엄청 또 재밌어요. 왜 젊은 목사가 오면요, 교회는요 훨씬 재밌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아직은 제가 그렇게 늙은 사람이 늙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재밌어. 할렐루야. 이제 5년만 지나면 이제 냄새 나기 시작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제 노인 냄새가 난단 말이요. 목회가 5년 후에 아마 내가 이제 드라마 설교할 거요. 오늘 연속곡에 이런 얘기 할란가도 몰라.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젊은 목사가 오잖아요. 훨씬 재밌어요. 그러면 내가 또 그 꼴 보려면 그래서 나는 가야요. 뭔 말인지 알죠? 나는 가고 나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이제 10년, 15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참 그때 우리 조진현 목사가 참 지혜가 있었다, 이런 얘기 틀림없이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힘을 써야 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더 힘쓰고 싶어도 이제 힘 못 써요. 나도 마지막 목회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 알죠? 가나온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연회장 그러니까 그 결혼 피로연을 총 책임지는 책임자를 연회장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책임자가 큰일 난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집이 유명한 집이요. 그러니까 왜 떨어졌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 결혼 잔치를 너무 흥겨워하든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 가나온인 이 집이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까지 찾아가실 정도가 되면 상당히 이 집이 이 결혼 그 피로연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는 잔치가.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 되겠다고 아마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음식이 다 동나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결례를 행하는, 즉 그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대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나갔다 오면 먼지가 많아요. 먼지가. 그래서 이런 걸 막 쓰고 다녀야 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항상 집에 들어갈 때는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막 다 모래로 서그럭서그럭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면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식수 항아리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이 돌 항아리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런 항아리예요. 결례. 얘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항아리. 그런데 여기에 아마 이 항아리의 물도 다 떨어진 것 같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손 씻고 어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항아리의 물도 다 떨어졌을 정도가 되니까 생각보다 많이 온 거예요. 아마 많이 온 것 같아요. 포도주도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요. 자, 이 돌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항아리였던 거예요. 그 물이 있는 항아리예요. 거기에 다시 물을 붓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길에 전봇대가 쭉 세워져 있잖아요. 전신주가 세워져 있어요. 한전에서 계속 전기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 전기를 우리 교회 안으로 끌어오는 거, 그걸 인입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인입 안으로 들어오는 선을 연결해서 이제 전기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 쭉 그래서 계량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 계량기에서부터 쭉 이제 라인이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불을 켜고 살잖아요. 믿음은 인입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정말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마치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는 거를 우리가 거기에서 따서 허가를 맡아서 따서 우리 계량기를 넣고, 그러면 계량기에 이제 전기가 쫙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을 쫙 해서 우리가 교회 전체에 불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약속의 복을 쭉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따와야 돼요. 내 심령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장치라는 게, 이렇게 딱 따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지고,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이 안에다가 이런 장치를 다 해놔도요, 밖에 전신주에서 흐르는 전기를 따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아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건 안 따오고 시설만 기가 막히게는 계량기 달고 뭐 차단기 달고 등 LED로 다 달고 백날 달아도 인입이 안 되면 꽝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기에 내 심령에 딱 들어와야 돼.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믿음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게 끊어지는 순간, 들어오는 라인에서 전기가 딱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한전에서요, 전기를 딱 우리 세임교회가 전기요금을 안 내는 거요. 한전에서 전기를 끊겠다고 통보가 와요. 그러죠? 그리고 그래도 안 내, 전기요금을. 그럼 전기를 끊어버려. 이 안에 있는 거 무용지물인 거예요. 무용지물이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풍파, 큰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3층 불이 차단기가 내려가 가지고 다 떨어져도 함전에서 오는 불은, 전기는 계속 오고 있어야 이걸 수리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환난 풍파는 이게 불이 꺼진 거예요. 나간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전에서 끊어버리면 천하 없어도 필요 없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걸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 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은혜 안으로 막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장치다. 자, 그러려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거듭남.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 비유예요. 옛 술은 떨어져 버렸고 이제는 새 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잔치를 즐겁게 하던 거는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잔치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잖아요. 이전의 잔치는 끝난 거예요. 우리 사는 건 똑같지만 이 연애 잔치는 똑같아요. 그러나 새로운 잔치예요. 무슨 잔치?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잔치.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잔치. 할렐루야.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이게 뭔 얘기예요? 참 그러고 보면요, 성경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새로운 것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걸 알아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새로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옛 것을 지워야 된대요.
어느 전문가가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 옛 것을 지우는 일이 제일 중요하대. 다른 걸 누르려고 하는 거 아무 필요가 없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막 새로운 거 배워가지고 막 이것 배우고 저것 백날 배워가 필요 없대요. 옛 것을 지워야 된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절을 다녔네, 무슨 거기다 이름을 써놨네, 아니면 당산굿을 했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먼저 그것부터 지워야 되잖아요. 그냥 그거 그대로 놓고 예수 복음 아무리 넣어봐야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해 줘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지. 큰 부대에다가 넣어놓으면 이게 새 술이 맛이 나질 않아요. 즉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포도주의 맛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건 이미 옛 거에 다 찌들어 있는 것이고 거기다 넣어가지고는 부대가 터지는 것도 안 터진다고 해도 그 부대에 있는 술은 맛이 안 나요.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나는 옛날에 그런 게 있으니까 하고 그냥 예수는 또 이런 사람이 예수 맛이 나요? 안 나잖아요. 우리는 왜 지금 예수 맛이 나느냐? 옛 것을 지웠기 때문에 예수 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지운 사람들이요.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우상섬기로 가겠습니까? 전보로 댕길 것이요. 어디 가서 절에 가면 우리도 절에 왔는데 그 부처님한테 예의는 지켜야지 거기 가서 절을 할 거요.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그래도 또 알아 부처님이 복 주실런가 모르니까 기와장이라도 한 장 사야지 이런 일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에 복음을 담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묵은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포 혼인잔치는요 묵은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새 술이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묵은 잔치는 끝내야 돼요. 이제 우리 세임교회와 함께 믿음의 새 잔치를 시작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딱 세임교회 왔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나는 다 누려서 살았어.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여기서 얼마나 했는데 한 만큼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으니까 다 받았다 이 말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옛날 연것 갖고 얘기하고 말 것도 없어. 예를 들어서 강대상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이 강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고 나는 다 받았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다 받아놓고 이 강대상을 만약 바꾼다 그러면 내가 해놨는데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이건 지금 2번 받아먹는 것이요. 이해가 되시냐고.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저는요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할 거 없어. 다 받아 먹었잖아. 빚 받아놓고 말이야. 빚 준 거 빚 다 받아놓고 또 가서 또 달라고 하면 어떡해. 여기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쉬워져.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우리 세임교회 이렇게 오면서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얼마 안 돼서 막 바꾸고 막 이래도요. 강대상 실제로 지금 왜 원래 우리가 다 크리스탈 강대상 다 썼습니다. 옛날에 다 비싼 거 썼어요. 안 해본 게 어디가 있겠어. 그런 거 써보고 나서 이제는 크리스탈 내가 안 쓴다. 나무를 쓴다 해가지고 이 강대상을 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교회 우리 짓기 전에 교회에서는 다 크리스탈로 그냥 다 비싼 돈 우리 집사님들이 다 강대상 헌물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크리스탈 안 써보게 나무 쓰는 거 아니에요? 나무 강단이 크리스탈보다 더 싼 것도 아니에요? 더 비싸요? 내가 왜 크리스탈을 안 쓰느냐? 크리스탈을 쓰니까 이 밑에가 다 보이네. 그러다가 이거 못 쓰고 예를 들어 다리도 내가 조금 이렇게 올릴 수도 있잖아요. 설교하다가. 근데 이게 나무는 이게 가능해. 내가 올렸다고 하니까 지금 올린지 알지.
그런 스타일은요, 진짜 이렇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거 안 좋구나. 나는 다음에 교회 지면 반드시 나무로 온다. 나무가 너무 좋아. 할렐루야. 다 써봤어. 그렇게 해도요, 우리 교인들이 참 그런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1,000만 원이나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하려면요, 이 진짜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거 다 따로예요. 다 따로니까 모아버리면, 예를 강대상 하나에 350만 원, 뭐 400만 원 그러면 450이 아니라 이런 거 하나가 다 50만 원, 60만 원씩 의자가 다 그러거든요. 벌써 60만 원씩 4개 하면 4, 6이 24, 240만 원 나와버려. 꽃다이 하나 50만 원씩이에요. 50만 원씩 우리가 4개 했거든요. 4개 하면 5, 4, 20, 또 200만 원 나와버려. 그래서 합쳐놓으면요, 금방 1,000 몇백만 원 나와버려. 이 강대상 하나 하는 게. 우리 권사님이 같이 가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보기 좋죠? 이게 나무가요, 이게 봐도 이게 질리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발 올려도 교인들이 모르고 너무 좋아. 그래서 나무를 한 거예요. 다 써봤어. 강대상 몇 개가. 내가 언젠가 시골교회를 갔더니 여기에 크리스탈, 옛날에는 막 그 쌍드리에 막 해놨잖아요, 교회에다가. 와, 뭐 여기까지 어떻게 큰 거래는 그게 장로님이 해놓으셨대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딱 들어갔는데 야가 부딪히는 거요, 내 느낌에. 근데 들어가자마자 우리 후배 목사인데, 야야야, 저 요새 날 저런 거 타러오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 지금, 빨리 치우라고 그랬더니 못 치운대. 왜 못 치우냐? 우리 교회 그 수석 장로님 해놓으신 건데 이거 치우는 날에는 쫓겨난대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받아놓고 2번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해라. 이거는 그때 해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다 갚아줬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런 말도 하면 안 된대요. 지금도 있는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헌신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달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되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전까지는 거기서 다 받았잖아. 이해가 돼요? 세임교회와 함께 새로운 잔치, 할렐루야, 끝내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연회장이 포도주가 없는 걸 알잖아요, 연회장은. 그런데 어디서 만들어 온 거요. 연회장이 먼저 맛을 본 거예요. 맛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우상을 섬기며 살던 때와 정말 성령을 받아서 살던 때와의 맛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예요. 이전에 먹던 그 포도주하고 새로 갖고 오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말하잖아요. 그래도 좀 취한 다음에 안 좋은 걸 내보내는데 이렇게 좋은 술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스 요리라고 하죠. 코스 요리. 그러면 참 이제 음식이 나오잖아요. 하나 먹고 나면 또 나오고, 먹고 나면 또 나오고, 이게 코스로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 갈수록 좋은 게 나온다고 그래. 뭔 얘기인지 알아요? 갈수록 더 맛있는 거, 좋은 거. 그래서요, 양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코스 요리를 먹을 때요, 어설픈 것 나오면 패스 해야 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양이 큰 사람들은 다 먹고, 나는 양이 크질 않다 그러면 패스를 시켜야 돼. 그래야 나중에 진짜 메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돼. 그래야 본전 찾는 거요. 근데 그냥 처음에 나온 것들 먹어버리면 배불러고 그냥 나중에는 보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밀가루를 다 먹었던가. 그렇죠?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갈수록 멋이 없어져요. 갈수록 멋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갈수록 멋이 있어져요. 그게 뭐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멋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노래방 가봐. 멋있겠는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주책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어봐. 그렇게 멋있는 거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잔치는요, 갈수록 멋있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하인들이 나오는데, 하인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물 갖다 부으라고 하면 부는 거예요. 하인이니까. 신앙생활에 순종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인들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인이 아니고 그냥 그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 같으면 물을 갖다 부으시오. 지금 그냥 포도주가 없어 그런데 뭔 물 갖다 붓냐고 주인하고 막 먹어. 이해가 돼요? 근데 하인들이니까, 하인들은 물 부으라고 하면 물 붓고, 물 퍼내라고 하면 물 퍼내고, 이게 하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종. 그러니까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물 갖다 부으라면 붓고, 실컷 갖다 부었더니 퍼내라 그러면 아예 하고 퍼내야지. 하인이 돼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부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퍼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그 하인이요, 주인한테 막 먹는 거요. 그래서 하인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순종, 이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믿음은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을 설명할 때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군인이잖아요. 군인. 백부장, 군인. 왜 군인인가? 군인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이게 누구냐? 기본적으로 주의 종. 또 장로님들. 장로님들은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니까 장로님이 된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들 정말 가라면 가고 쓰라면 써. 이게 제대로 된 권사님이면 가라고 하는데 못 간다고 하고 쓰라고 하는데 가던 길 계속 가겠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나이론 권사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신앙은 군대 용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어디 주석에 나오는 거 아니요. 저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우리가 자녀들한테 부모님께 충성해라 이런 얘기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 군대 용어예요. 근데 이 군대 용어가 성경에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기도의 제목은 오직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는 우리 세임교회에서 충성된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럼 장로님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 우리 세임교회에서 충성된 장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권사님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 우리 세임교회에서 충성된 권사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충성 안 하면 영광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되죠? 이게 다 군대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군대식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백부장 보세요. 백부장 칭찬도 받고 하인도 고쳐지고.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의 리더십이 생각 안 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또 그 마을에서 칭찬이 최고였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의 새로운 잔치가 이미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은혜도 되고 감사도 되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참 또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고 은혜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그럴 때 은혜는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인생이 행복해져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세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충만한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